삶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찬송가 288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72편입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받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배은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하시면 손을 놓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72편까지 해서 시편 전체 5권 중에서 2권이 이제 72편까지 해서 마쳐지게 되는데요. 표제를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마지막 20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2편과 127편을 솔로몬의 시편라고 구분을 하지만, 이 원어상으로 약간의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시라기보다는 솔로몬, 샬로몬 해서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그래서 전반적인 이 72편의 저자도 아버지인 다윗이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는, 어떻게 보면 노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면서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통치를 해야 하는지 아마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래서 이 72편을 별명이 제왕시라고도 합니다. 왕으로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다스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시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기도처럼 들려줬던 이 시편, 이것을 나중에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또 들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제왕이 된 자가 가져야 할 중심, 원칙에 대한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시편 72편도 원초자는 다윗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왕이 된 자가 갖춰야 될 그 바른 판단력과 공의, 2절에서도 주의 백성을 공의로, 그리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라고 하는, 당시 왕의 역할이 단순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하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재판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정의와 공의로,
특별히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가지고 바르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고 힘이 있는 자라고 해서 적당하게 봐주는 것이 아니고, 혹은 가난하고 또 연약하고 고통의 시간을 지났다고 해서 그에게 어떤 약하게 하는, 나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또 편들고 하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가 누구든지 간에 정의와 공의로 재판하라라고 하는 이것을,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3절에 보면 산들이 백성에게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이 산들은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그래서 왕이 그렇게 바른 중심과 원칙을 가지고 재판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때에 고관들과 그리고 지방 관원들,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중심과 원칙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절에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또 압박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누르고 취하는 자들을 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5절에 해가 있을 동안에도, 달이 있을 동안에도 계속해서 밤과 낮 가릴 것 없이 통치하는 내내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뱀 풀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라. 이 표현은 뱀 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 지방, 팔레스틴 지방이 물론 건조 기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축 양을 칠 때에 방목식으로 돌아다니면서 한 지점을 정하고 거기에서 주변에 풀을 양떼들에게 먹이고, 양떼들이 다 뜯어먹고 나면 또 다른 곳으로 또 옮겨서 또 먹이고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풀을 다 뜯어먹고 나서 그냥 그대로 지나가면 거기는 맨 땅이 되겠지만, 거기에 다시금 비가 내리게 되면 또 새 풀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또 거칠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땅을 적시는, 그리고 농사에 적합한, 그리고 갈급한 목마른 심령 가운데 단비와 같이 그 마음과 심령을 참 시원케 하는 그런 역할인 것이죠. 마치 그런 비유처럼 뱀풀이, 그리고 땅을 적시는, 메마른 땅을 적시는 비와 소낙비 같이 될 것이다. 그처럼 왕이, 그리고 고관들이, 그리고 재판하는 자가 이 바른 판단력,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게 될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의인이 흥왕하고 평강의 풍성함이 온 곳에 다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결과가 8절에 바다에서부터 바다, 강에서부터 끝까지 사방으로 이 어떤 그 복과 은혜와 통치, 이 영향력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광야에 사는 자, 아라비아 반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또 앞에 엎드리고 원수들도 마찬가지로, 또 10절에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당시에는 이곳이 땅끝이라고 여겨지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도망치고자 했던 바로 이 다시스, 이것도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곳이죠. 그리고 그것은 땅끝이면서도 굉장히 풍요로운 환상이었던 섬과 같은 그런 곳이었죠. 그런 땅끝이라고 할지라도 섬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떤 끝을 상징하는 그런 지점들, 그곳에서 조공을 바치고, 스바는 이 아라비아 반도를 의미하고, 시바는 바로 이 북아프리카, 솔로몬 왕에게 시바 여왕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그 지혜와 그리고 그 왕궁의 모든 것들을 보고 감동하고 예물을 어마어마하게 드렸던 바로 이 시바 여왕,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사방의 모든 그런 왕들과 지역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가지고 재판하고 판단하고 통치하게 될 때에 이 모든 열방들이 결국엔 부복하고 엎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인 것이죠.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마음 아마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식이 더 잘되고 성공하고 이름을 날리고 뭔가 좀 명성을 떨치는 단순히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지금 우리는 늘 자식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고 기도하면서도 자식이 뭐든지 잘 되고 잘 풀어지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삶, 어디에서든지 참 특별하게 여겨지고 쓰임받는 그런 삶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만, 단순히 지금 다윗이 아들인 솔로몬이 그처럼 더 높아져서 세상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그 앞에 엎드리고 부복하면서 그렇게 최고의 어떤 통치자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 시편에 그 제왕시를 그 아들에게 이 시편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다윗이 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도 그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중심인 것입니다. 왕이 된 자, 제왕이라고 하는 제왕시편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그야말로 최고의 절대 권위 제왕이 된 자, 그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자, 자기의 땅을 넓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과 중심을 그 중심 안에 품은 자인 것이죠. 그러기에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이 72편, 20편 제왕시의 그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세상에서 잘되고 높아지고 성공하는 풀려지는 이 인생을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꿈꾸어지고 품어지고 그것이 그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제왕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통로로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야말로 성공의 인생, 하나님 칭찬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그 비결,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다윗은 그야말로 북의 영광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전쟁으로 승리했던 그런 왕입니다. 세상의 왕이 이 정도면 이제 나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자기의 힘과 그 자기의 어떤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주변에 더 많은 나라를 복속시키고 그 땅을 나의 땅으로 차지하고 자기의 어떤 업적을 더 세우기 위해서 더 온갖 것들을 끌어모았을 것입니다만 다윗은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정말로 필요한 그 숫자만 남기고 나머지는 말의 힘줄을 다 끊었다라고 나오죠. 혹시나 그로 인해서 인간적인 욕심이 드러나게 될까봐 아예 그런 욕심 자체를 부릴 만한 그 조건들을 끊어내고 오히려 모든 힘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바로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절에 성전은 세워지지 못했지만 성막에서 24시간 예배할 수 있는 수천의 그 찬양대가 구성되고 예배하는 성막의 그 봉사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많았고 체제가 잡혀졌던 그 시대가 바로 다윗의 통치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 중심과 마음이 이 제왕들, 왕들의 자기 그 자녀들에게 이 중심이 흘러가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러하게 될 때에 결국 결론적으로 내일 아마 살펴보겠지만 18절,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그야말로 다윗이 바라보고 꿈꾸고 있는 온 땅의 만군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영광받고 찬송받기를 원하는 이 결국에는 나나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드러나기를 바라는 이 중심이 다윗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의 판단력을, 주의 공의를, 또 2절에 주의 백성을, 또 주의 가난한 자를 이라고하면서 그냥 단순히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이게 아니고 주께 속한 이 중심 원칙을 가지고 주님의 백성에게 지금 당장은 내가 다스리는 이 땅이겠지만 결국은 다윗이 꿈꾸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온 열방이 주의 백성 또 주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이 꿈을 꾸면서 오늘 이 시편 72편의 이 시를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일한 중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편하게 성공하고 이름 날리고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안에 품어야 할 기도는 이 자녀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복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금 아비된 또 어미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의 온 평생 이 중심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어느 자리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았던 이 고백의 중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잘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끝에 배반하고 미혹당하고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지만 인간의 한계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그 일은 하나님의 통치와 원리와 이 중심을 힘있게 바르게 어느 이하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치열하게 살아내고 지켜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이 다윗이 품었던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중심 잘 지켜낼 수 있는 복된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날을 또 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내 안에 자꾸만 내 감정이 혹은 나의 계산이 나의 육신의 소망이 혹은 나를 뒤덮고 내 판단력과 혹은 나의 어떤 것들을 흐트러뜨리고 혹은 나의 중심을 그쪽으로 끌어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그것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더욱더 부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이나 내 계획이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르게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으로 오늘 이 하루 나를 세우신 그곳이 어디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가 이것들을 흐트러뜨리는 온갖 일들이 참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 하나님, 모든 죄악과 거짓된 것들, 흐트러진 것들 소멸하여 주시고 다 태워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불이 다시금 순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의 신호와 상황들, 또 그 가운데서도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전도자들과 선교사, 사역들과 또 가정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분들, 또 타지나 그리고 군복무 중에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 친척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 특별히 이번 주 내일입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총동원 전도주일, 하나님께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그야말로 한 영혼을 또 초대하고 와보라라는 심정으로 내가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주님 예배하는 자리,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는 또 그레임으로 말미암아서 참 기쁨의 그 예배가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풀어줄 수 있는, 또 들어줄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망을 주시고, 특별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제왕시처럼 불려지는 오늘 이 시편을 들려주었던 이 순간을 기억하게 주옵소서. 몸이 노쇠하고 많은 것들이 꺾여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다윗 안에 여전히 사그러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과 열정, 온 열방과 땅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받고 오직 하나님만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그날을 꿈꾸며 아직도 그의 심령과 마음을 붙잡고 뜨겁게 불태우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어지고 또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순간에 있든지 간에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사람의 말과 때로는 감정이 나를 뒤엎삼고 나를 뒤집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도 저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오직 나의 소리만, 나의 감정과 내 생각만 가득 차서 이것이 내 뜻대로 풀어지지 않으면 미칠 것처럼 요동쳐버리는 참 연약한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의 그릇을 더 키워주십시오. 작은 그릇 안에 담긴 그 물이 그야말로 작은 바람에 흔들림에도 요동치는 것처럼 내 그릇이 너무나 작아서 그거 작은 일들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니 아버지, 주님 내 영혼의 그릇을 키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잠잠히 서게 해주시고 거친 비바람과 세찬 그 옥침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여전히 내 삶에 요동치는 부분들이 많고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중심과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나의 피가 젖으신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참으로 진짜 영혼의 사이즈가 커지는 그 마음의 그릇이 또 하나님 앞에 기울어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된 오늘 하루 영적 싸움의 그 현장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는 나는 깨지고 부서질지언정 다시 그것을 주의 마음으로 붙이시고 세우시고 또 일으키시는 주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게 될 때에
내 영혼의 사이즈를 더욱더 크게 더욱더 성장하고 기뻐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러게 하나님 상처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넘어서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오늘도 내 삶의 결론이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초등학교 오늘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육들 총동을 전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육 식구들 가운데 참 오랫동안 예배 자리를 나오지 못하는 잃어버린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또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어떤 결과가 아니라 주님 앞으로 초대하고 와보라라고 하면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러나 저 영혼이 주께로 이끌되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께서 일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께서 만나주시면 저 인생이라도 바뀌어지고 뒤집어질 것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전도하고 또 권면하고 추천하는 것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기회의 순간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 초청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본을 모거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나를 주님의 진짜로 진별상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과와 같이 버려진 자의 마음으로 오늘도 상처받은 심령 가운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부으시고 부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늘 속한 자 되어서 평안함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오늘도 이 은혜를 하는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척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잘 지나고 전할 수 있는 복된 발걸음과 입술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단순히 그저 공허한 구호나 혹은 단순한 한 번의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날이 그야말로 영원히 돌아오는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과 은총과 감사의 그야말로 천국잔치의 그 기쁨의 그 자리가 내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한 영혼을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주의 마음이 온전히 교회 안에 부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통로로 쓰임받는